신명기 23장 1에서 8절입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전을 보고 아는 것과 다르지 않고 불경을 보고 아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성경을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잘 살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자기 양들로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저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다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압니까? 그리고 그 문자가 이 시대와 맞지 않으면 폐하여졌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굳이 성경을 볼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거의 맹목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푸주로 끌려가면서 자기 이성이 있어서 그곳이 어딘 줄 알고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저 푸주로 끌고 가니까 가는 것입니다. 소년입니다. 진짜 소년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다 소년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음녀의 교회가 소년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는 소년이 아니라는 것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들어왔습니다. 소년의 때에 들어옵니까? 물론 부모를 따라 그리고 친구를 따라왔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다 소년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석학이라는 말을 듣는다 해도 종교에 들어오는 순간 소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문자를 보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생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이 그저 푸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 75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이 거의 25억 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고 있다면 속된 말로 한마디로 초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입니다. 참 별것을 다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 그리고 율법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율법에 정하실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율법은 공평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든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하셔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랑, 그리고 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굳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하면 옛날 궁궐에서 살았던 넷이나 지금으로 하면 더 이상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 않아서 정관수술을 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이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넷이가 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넷이가 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궁궐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인데 그런 사람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보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공평하신 분으로 알았는데 차별을 하시는 분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율법을 제사법, 시민법이라고 나누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신랑입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신랑이 상해서도 안 되고 신이 배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의는 교회는 말씀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 상했다는 말씀은 쉽게 말해서 씨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의 생명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의 씨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하면 신랑이 상했거나 신이 배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거듭난 씨가 없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육체에 신랑의 이 씨가 있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듭난 씨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썩지 않는 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육체의 신랑을 비유로 해서 하늘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씨입니다. 육체의 신랑에 있는 씨는 어차피 썩는 씨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썩지 않는 거듭난 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이 배인 자는 이 씨가 육체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신 것과 같이 거듭난 씨가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육체로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령 우리 육체가 다치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남자들이 씨가 없는 자가 될지라도 영생을 얻는 것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씨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면 썩지 아니하는 거듭난 씨가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육체를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씨가 거듭난 씨가 있는 성도만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썩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는 그들의 교리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육체를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그러니까 거듭난 씨가 있어야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입니다. 우리 사전에는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를 사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 서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은 앞의 것도 그렇지만 이 말씀도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으로 느낄 수 있는 율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생자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생자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숫자이고, 사생자는 아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문자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율법의 문자를 보고는 성경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여자들이 거의 다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과 교회는 남편과 아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탄생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탄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에서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아내인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생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내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교회는 주님의 아내라 할 수 없고 그것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생자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사라와 하가입니다. 이 두 여자를 두 교회로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가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교회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가가 종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종인 하가가 혼인도 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서자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가는 서자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탄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통이라고 했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땅에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까? 그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들인데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고 있지만 율법에 그들을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다수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이 배인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정하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에서 4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성경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문자를 보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제사법은 성전이 없으니까 폐하여졌다고 하고 있고 시민법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면서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십계명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인생들의 생각대로 율법을 구별을 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어디에서 율법에서 제사법과 시민법이 폐하여졌고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율법을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율법을 풀려고 지혜를 구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 헬라 사상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아주 평하게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물과 양식을 구했는데 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시입니다. 발람은 발락이 주는 뇌물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다가 천사가 나귀의 입을 열어 책망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천사로 인하여 저주를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발람의 불의의 삭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신 자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모압 사람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저주를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를 우리 인생들이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성경은 비유입니다. 영의 일을 육의 것으로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가 하면 세상은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은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제자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죽으면 다 티끌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이 그렇게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5에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목사라고 해도 안 되고 그가 성령을 받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인생이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아입니다. 그가 포도주를 먹고 대취를 해서 아랫도리를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함이 와서 보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지고 가서 노아의 아랫도리를 덮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노아가 알고 난 후에 함을 저주를 하지 못하고 함의 장자인 가나안을 저주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영의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가나안을 주시기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발람이라고 해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안 지키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서로 변론을 하다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저주를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이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를 저주를 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이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의 평안과 형통을 빌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율법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통과 평안을 빌어보았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평안과 형통을 구한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헛것과 같은 인생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고 창조된 세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에서 8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율법은 누가 지키는가 하면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피조물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 피조물을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을 아예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 있던 종교인들이 교리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더 이상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들은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